숫자 5가 자기보다 낮은 4.5를 향해서 자기 형님이라 나를 깍듯이 모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5가 하는 말이 예 형님, 깍듯이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4.6, 4.7, 4.8, 4.9가 말하기를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반올림하면 우리도 5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하고 맞짱을 뜨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4.5가 5를 향해서 반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5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너 왜 반말해? 그러니까 이 4.5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 전 뺐거든. 그래서 4.5가 아주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조그만 어떤 상황의 변화가 주어져도요 금방 낙심하기도 하고 금방 우쭐하고 그러기도 해요. 아주 열등한 마음을 갖다가도 금방 모든 것을 얻은 사람처럼 아주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저 몸의 어느 한 부분 그저 점 하나 찍었든지 빼든지 아니면 칼을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대서 뭔가 조금 변화만 주어도 대단한 사람처럼 최고의 미인처럼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오는 자예요. 외모가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정말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 최고의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 오늘 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죠.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해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은혜를 입었기에 처녀인 몸인 내게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다. 이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마리아가 들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혼전에 임신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혼전 임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요즘에는 하도 이 성문화가 개방적이라서 그저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을 안 갖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혼전에 성생활 자유롭게 하는 거 무지 삼지라. 또 임신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만약 결혼하게 되면 그 시댁 쪽에서 또 양가에서 기뻐한다잖아요. 선물 가지고 들어가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문자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베게 됐다.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냥 천사가 방문하고 나니까 너무나 경황 중에 두려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라고 그냥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차피 요셉과 결혼하게 될 사이니까 그저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저 혼전 우리가 임신해서 자식을 낳는 거 그것도 좋지 뭐 그런 생각으로 이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일까? 또 무엇이 이 마리아로 하여금 아니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고 하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도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당치도 않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이제 어떨 때 은혜 받는다고 하지요?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은혜 받았다고 하죠. 또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기도의 응답으로 풀립니다. 뜻이죠. 아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불가사의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이구동성으로
저 기적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사람들은 동의하죠. 이럴 때 우리 은혜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고 할 때 좋아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난치병을 앓고 누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누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업이 부도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그런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낭패를 볼 경우가 있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몸에 지체를, 장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라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받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 두시면서 은혜를 받았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농담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너무나 인간의 고통을 모르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당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식으로 은혜라는 말을 함부로 표현하시는 것과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게끔 만드시는 걸까? 오늘 각자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만약에 은혜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올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대략 BC 4년경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경 전에 갈릴리 저 북쪽 도에 나세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대략 19세 정도 된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앞으로 몇 달 후에 아주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동네 청년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지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혼례를 누게 되었어요. 약혼을 이미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마리아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을 거예요. 몸을 단장하고 마음을 단장하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내가 어떻게 아내로서 한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나갈 건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밤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천사 가운데 제일 으뜸인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나같이 미천한 여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게 되면 사람들은 이와 같이 큰 희열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희열을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맛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에게, 감격해하는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을 전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될 거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자기 귀를 의심합니다. 아니,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다. 정말 황당한 얘기예요.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일어났던 그 흥분들이 가시는 거죠. 우선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남자의 조력이 없이, 성관계 없이 잉태한다고 하는 것이 이건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직 정혼을 했지만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편들 요셉과 미리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잉태를 하는 말인가? 이것도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자식을 주게 되면 요셉은 당장 파혼하 적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여러분 마리아의 배가 불러올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거 부정한 여인이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비난할 거겠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매장을 당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아주 특별한 여인으로 내쫓김을 받을런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갖게 되고, 그까짓 게 뭐냐고 우리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정말 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 그건 캄캄했어요. 이로 인해서 그 앞에 그에게 벌어진 사태를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나마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게 될 거고,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면서 난도질하게 될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이 마리아가 감당할 수 있었는지 자신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유대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돌에 맞아서 육체가 뭉개지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부모도 그를 버리게 될 겁니다. 모든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마리아를 내놓게 될 거예요. 홀홀단신, 그는 이런 가운데 모든 사람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마리아는 한눈 판 적도 없어요. 믿음 가지고 정결하게 살아왔는데 왜 날 하나님이 이런 오해와 이러한 수고를 받게 해서 죽음으로 내보는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마리아가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를 우리는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지 못해서 그 은혜가 찾아올 때 도망을 치든지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그 천사와 더불어 대화하는 가운데 뭔가 이와 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근심 걱정 속에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으면서 그 마음 한가운데 또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은 분명히 뜻을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날이 두렵습니다만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더 크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가 품기를 각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보다도 뛰어나게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찾고 확신을 가지게 되죠. 두려움이 일시에 사라져요.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에게 온 세상이 그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실 구원 얻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는 감격스러워하는 거죠. 설령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확신하면서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덧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이 은혜, 그 은혜를 이 마리아는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리아가 기꺼이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그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를 결코 곤란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그 끝에 가서 웃게 만드시는 은혜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리아에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많고 많은 그 유대의 많은 여성들 가운데 저 갈릴리 촌구석에 있는 그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명해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갖다가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도록 격려해 주시고 설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앞서 나간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요한을 품게 된 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을 예로 들어주면서 너도 그 믿음에 견고히 서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 마리아가 뛸듯이 기뻐합니다.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만드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쓸모없는 것들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고상한 것, 우리의 영혼을 분발시키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게 만들어줍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품게 하는 은혜를 받게 줍니다. 마리아는 남들이라고 하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귀한 복으로 대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 이후에 기적을 치러갑니다. 전에 두려워했던 그것들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인 가운데 나같이 복된 여인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는 후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천만인 가운데 천만인 여인 가운데 나같이 복받은 자가 없노라고 그는 감격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자기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감격스러워합니다. 내 안에 잉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올 때 그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건지는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그 통로가 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는 기뻐 감격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저 촌구석에 있는 무명한 여인이지만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를 얘기하면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칭송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자리에 그를 앉혀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온 세계에 유명해김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제가 한성실업이라고 하는 아주 튼튼한 중견기업인데 이 중견기업의 회장 되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선교사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라고 했는데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지금의 보장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놔야 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장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자기가 받아들일 것이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다 줄 그 영원한 즐거움을 갖게 받습니다. 모두가 다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대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떠났습니다. 지금도 방글라데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합니다. 전에 주님 없이 살던 그 흑암에 갇혔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고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표정을 보면서 그런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의미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하나임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이 은혜가 거북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 은혜가 나를 힘겹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니 지금의 나의 삶이 뭔가 뺏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를 품으셔야 해요. 그 은혜를 품을 때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자라서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성가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무거운 짐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요, 특권으로 알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시시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포장지를 뚫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귀한 것들이 담겨져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취하게 될 때는 씁니다. 입에서 씁니다만 그 은혜를 우리가 삼키게 되면 우리의 속에서 달게 되고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귀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겪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숨겨진 그 은혜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오늘 이 한국의 청년들 가운데 4사람, 100명 가운데 4사람이 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놓고 보면 국민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7%밖에 안 돼요. 그 소수의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지명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을 잉태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내서 오늘도 우리를 키워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으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설득하며 권면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의 헬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삼아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모하다고 여기는 그 은혜를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순종 뒤에 기적을 경험하게 함으로 해서 내가 정말 순종하기를 잘했구나, 이 은혜가 가져다주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로 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통로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쁨에 동참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통로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애 속에 모실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산 그런 특권과 축복을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명한 존재였던 우리들을 하늘과 땅이 모두 알고 있는 하나님이 유명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인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밖으로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놓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권면하고 수고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상대를 구원으로 이끌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게 되면 바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그 이웃은 영원한 운명의 결정이 되는 거죠. 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그 이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불조심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나깨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를 주님께로 이끌 군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최고의 이웃으로 절친으로 여김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꺼림받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를 주님 앞으로 한 단계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도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반드시 그 소중한 이웃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십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요 집중력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그런 마음이, 뜨거운 사랑이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을 얻는 일에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최상의 지상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어쩌면 이것은 불순종의 죄 가운데 큰 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빈손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기회인데 이 소중한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쓴다고 하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복음전도는 사람을 얻는 일이고, 사람을 얻게 되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전도에서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주님이 되게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하신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